오늘은 라멕입니다. 라멕이요. 창세기 5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성경에 아담 이후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또 일찍 데려가셨고요. 그래서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셋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선물로 주셨고,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그래서 믿음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그 셋의 계보를 따라서 지금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긴 생애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너무나 단순한 자료, 몇 세까지 살았는가,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정도로만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또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계속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무드셀라였죠. 아시다시피 무드셀라는 969세를 산 사람으로서 제일 장수했잖아요. 근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창 던지는 자,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세상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에게 그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그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무드셀라는 이제 969세,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제일 장수하신 분이신데,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가 죽을 때 이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의 장수하심을 통해서, 굉장히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또 기다리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 이름이지만, 그의 그 수명 자체는 하나님의 또한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과 그의 나이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서 오셨지만 또 동시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입니다. 라멕은요, 그 아버지와 좀 다른 점이요. 아버지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라멕은 그 아버지보다 좀 일찍 죽었어요. 777세.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말 장수하신 거지만, 그 당시에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일찍 갔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단명하신 분이에요. 777세시죠. 근데 아시다시피 7과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그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777세를 하나님께 살고 홍수 오기 전에 5년 전에 황급히 데려가셨는데요. 그 삶 자체가 이 땅에서의 완전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삶을 살다가 또 젊은 나이에 31살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죽음은 죄의 결과죠.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죄는 짓지 않으셨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심을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생애를 살았던 라멕이지만 777세라고 하는 어떤 그 완전수로서 나타내시는 어떤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삶 자체가 무흠하거나 죄가 없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멕을 들어서 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는데, 그렇다고 라멕이 완전하진 않지만 반대로 또 그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았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자체를 예표로 만드셨다는 이유는 그만큼 경건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표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그의 생애가 예표한다는 것은 그의 삶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는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예표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추측을 해보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그리고 그의 나이 252세에 손자 라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출생했을 때 그 할아버지인 그 에녹의 그 경건한 삶을 당연히 보았겠죠. 그 계산해 보면은 113년간 라멕은 그 에녹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옆에서 보았던 그런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어린 시절을 제외한다고 하면 거의 100년 가까이 에녹의 삶을 보았고 또 에녹의 또 가르침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유산과 그리고 영향이라는 것은 단지 아빠 엄마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이게 또 받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많이 이게 또 케어하시는 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옛날이랑 좀 다르죠. 다 맞벌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자녀를 유치원에도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밥도 해서 지어 먹이고 또 등등 해서 삶을 많은 부분들을 거의 부모만큼 어느 경우에는 부모 이상 그렇게 그 손주에게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런 삶은 우리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손주에게 경건한 삶의 그 모델이 되어야 할 그런 사명을 사실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을 보는 것이 물론 힘드시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자신을 절제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배우기 때문에 잘 몰라도 추측을 해보면 에녹이 이렇게 라멕에게 좋은 영향을 미추어서 그가 비록 단명했지만 777세라고 하는 그 완전한 생애의 예표로서 그 모델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가운데 계신 많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주들에게
정말 경건한 삶의 모델이 되는 에녹과 같은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자. 누구라고요? 라멕이요. 근데 이 라멕은 이 아담의 구대손인데요, 지금요. 아담의 구대손인데 그 가인의 계보에 있어서도 라멕이 그 이름이 등장하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만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는 라멕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6대 손인데요. 근데 그는 살인자였어요.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살인을 했어요. 근데 아내들에게 여러 명의 그 아내를 거느렸던 사람인데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내가 소년을 죽였는데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복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인했는데 그 원인은 그 소년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쳐서 죽인 거죠. 그것을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24절 말씀을 보면은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죄를 마치 무용담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능력 있는 자. 그러니까 그 능력이 사람에게 주어졌으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 능력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복수하는데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이 쓰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누구 안에서 그 능력이 펼쳐지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능력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겠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능력이 주어진다면 사람을 살해하고 또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고 또 자기의 어떤 악함을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그런 추악하게 그렇게 변질되는 능력으로 전락이 된다라는 것을 가인의 6대 손인 라멕, 그 동일한 이름이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근데 그 아담의 9대 손이었던 이 라멕은 똑같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인데, 그러나 그 가인의 계보에 있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은 이것은 내가 능력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라멕의 신앙 고백은 라멕의 아들인 그 노아를 이름을 할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노아를 이름을 줬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 라멕의 삶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지요. 그 삶은 어땠을까요? 자,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아담이 죄를 졌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져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밭을 갈아도 그 밭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간신히 수고하고 땀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고통과 고난이 우리 인류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땅을 하나님께 저주하신 그 사건을 이 라멕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인류를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우리가 이른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아담은 셋에게 전해주고 또 그 후손들이 계속 전달이 되어서 라멕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수고와 또 평안이 없고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죄악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를 라멕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언젠가 이 계보 가운데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 수고로움이 회복이 되고 정말 고난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이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라고 하는 소망함을 라멕이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라고 이름을 하면서 안식, 안위, 평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임을 통해서 이 아들이 혹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가? 라는 그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노아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안식,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위하시리라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안위한 삶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라멕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의 이름이 능력 있는 자인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가 아니라 그 능력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만 때비로서 진정한 가치가 되고,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인류의 후손으로 오신 제2의 아담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은 안식과 안위와 평강을 누리게 되리라라고 하는 소망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 능력 있는 자, 결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 안식의 능력이 있는 자, 우리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자, 우리를 죄 용서함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777세, 가장 짧은 삶이지만 완전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와 삶을 예표했던 라멕, 인간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내려진 형벌과 저주의 그 고통을 겪어내면서 오직 진정한 능력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안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내었던 라멕. 능력 있는 자, 그 이름의 의미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 우리를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능력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라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